자, 오늘도 우리 은혜로운 평내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깜을 빠뜨렸네. 제가 하다가 보니까 쓰기는 썼는데, 저 위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마이크 위치를 잡다가 보니까요, 저기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계시는 분들이 스크린을 보는데 이게 가리게 될 겁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이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걸 뒤로 하든지 앞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쉽거든요. 소리가 또 빈 곳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끝에 계시는 분들이 보실 때 조금 스크린이 가리실 겁니다. 그러면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여러분 옆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막을 보실 수가 있고, 결국에는 뭐 거의 예배의 절반 이상은 제 얼굴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크린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방송으로 얼굴 화면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잘생기셨다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 때는 저걸 꺼버릴까? 자막 때문에 여러분 뛰어노는 거라는 거 아시고, 옆으로 이렇게 조금 비껴나시면 됩니다. 비껴나셔서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명령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셨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는 명령의 말씀이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에 연결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또한 그대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순종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해야 될 그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고서도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 눈과 얼음도 녹고 새싹이 쏟아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 꽁꽁 걸어 잠궜던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다들, 저들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제가 올해부터는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니, 공예배만큼은 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서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보겠습니다. 혹은 교회에 필요한 부서나 봉사의 자리에서 좀 몸이 피곤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올해부터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뭔가는 해야 될 거는 아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말을 흐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나게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걷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오히려 몇 년 동안 상황과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길을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순종을 계속 주저하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었다면 순종하지 못할 상황과 이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과 이유들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또 못할 상황과 이유가 덧붙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단, 더 큰 희생과 그런 결심이 필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드는 거죠. 아유, 그냥 그때 할 걸, 그때 시작할 걸, 그때 해버릴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가장 알맞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큼 더 좋은 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17장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서원들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도 송구영신 예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3개월이, 석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석 달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을 채워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고 혹은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걸음만 나오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부터 주신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에 대하여서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언약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시기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 그 일 이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5세 때, 86세 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가 75세였으니까 대충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80세 전후에서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에도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첫 번째 말씀은 명령이셨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앞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그렇고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75세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 80세 전후에서 나타나시고 이제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것들이 하나씩 빠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75세 때에도 그랬고 80세 전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99세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처럼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약속과는 조금 다른 순서입니다. 앞에는 명령이 먼저이셨는데 여기서는 명령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약속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은 아니 엘 샷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는 누구이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엘 샷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엘 샷다이라는 겁니다. 엘 샷다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엘 샷다이라는 이름이 있고 혹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 샷다이라는 이름을 번역한 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샷다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샷다이라는 이름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이름이 여성국입니다. 한자로 보시게 되면은 성국이라는 이름이 거룩할 성자와 나라 국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성자를 다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라고 성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는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저를 부르실 때 거룩한 나라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석으로, 의미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를 때에는 여성국 목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 샷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번역본들이 최근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 때 이거는 이름 그대로 된 거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실 때는 이거는 해석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앞에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과는 이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실 일들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전능한 하나님이실까요? 이제부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절대 바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90세가 다 된 노인 할머니 사례가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7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 99세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지금 99세입니다.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후손들은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말입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사라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관련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이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함께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사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이름까지, 아내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신 것은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여러분 없습니다. 또 사레와 사라의 이름은 둘 다 사실은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이 사레라는 이름 가운데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갈등, 시기, 질투를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여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온전한 성품, 온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주인 혹은 공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던 그 아내 사레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사라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사레라고 부를 때는 나한테 자녀도 낳아주지 못했으니까 그래 그냥 같이 평생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겠지, 이런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거라고, 민족이 나고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날 겁니다. 저 아내를 통하여서 저 나이 많은 노인들, 자기도 나이도 많으면서 자기 아내 노인을 보면서 이 할머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통하여서 아내 자녀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잊고 있었던 자신의 언약의 동반자로서의 아내로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이구 이 왼수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부인을 보실 때마다 어이구 사라야, 앞으로 얼굴은 빼시고 좀 이쁜 마음, 이쁜 표정으로, 이쁜 말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남편을 보고 어이구 아브라함아,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려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사라라는 이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의 분위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약해지고 무너져 버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표시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우리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람은 그냥 아무개입니다. 그냥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브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그냥 아버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닌 것처럼 아브람의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라함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민족들, 왕들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아브라함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바뀌어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에, 과거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죠. 학교에 가면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별명 가운데 꼭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독사라고 있습니다. 꼭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를 가서도 독사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만들어집니까? 선배님들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독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독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과거의 일 때문에 별명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이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이름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이름이 그 가운데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도 혹시 이렇게 불려지고 싶은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약속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혹시 불리고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애가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항상 1등을 합니다. 뒤에서 1등을 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 가운데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다니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이름 그냥 내가 부르는 거에 있어가지고 굳이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내 이름 바꾸겠다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붙들고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녀를 향하여서, 이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두 개의 명령이 함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두 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한 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살아라라는 이 말은 이제 직역한 것이고, 그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주인이라든지 왕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에
주인 앞에 있다, 왕 앞에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자신과 자손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 간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의지의 표현인과 동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후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아브람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복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앞에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에 좀 의미를 좀 더 확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근데 그 앞에를요,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앞자리로 오시고, 여러분 앞에 오세요. 이제 앞에 오시고, 그리고 좀 이왕에 오시는 예배 시간, 여러분 좀 앞 시간으로 오시고, 너무 정각에 맞추지 마시고 좀 앞 시간에 오셔서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복을 받으실 때도 앞에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 받는데 앞에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제가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여기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뒤에 앉으시겠습니까? 얼굴 더 또렷하게 쳐다보고 싶어가지고 이 앞자리가 먼저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임영웅이 온다라고, 이찬원까지 데려온다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 제 표정을 보니까 확실하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임영웅하고 이찬원 쌍으로 오게 되면요 난리 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임영웅과 이찬원을 얘기하는 순간에 몇몇 권사님들의 표정이 바뀌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은 여러분 앞자리에 앉고 싶은 게, 앞에 오고 싶은 게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앞자리에 왔을 때 그 앞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그 앞자리를 VIP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VIP석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V자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지 VVVVIP라고 하더라고요. 와, 도대체 VIP석은 어딘가 봤더니 VIP석은 저 끝에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좋은 자리는 앞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VIP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하라고 흠없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 단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게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하라고 하는 것, 완전하라고 하는 것,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완전함, 온전함을 성경 말씀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케 되는 것, 정결함은 영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정결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걸림돌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문이 열리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걸림돌, 장애가 생각나신다면은 하나님 이거 깨끗하게 치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이 걸림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께서 해주실 그 약속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완전하라고, 정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고, 거기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징표가 있으십니까? 제게는 올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저에게 주신 2025년도 약속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 9절 위에 보면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5년 여성국 목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부를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를 부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여목사야.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여목사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여목사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여목사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여목사야, 그것들 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란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너는 그냥 내 앞에 행하면 되는 거. 너는 그냥 내 앞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너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한다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엘샤다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게 약속한 이거를 이루어 줄 거야. 그런 감동이 제게 힘을 줍니다. 다시 새로운 각오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약속의 말씀에 넣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이름을 부를 때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새롭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조상의 이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모델로 쓰임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